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이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모르기 때문에 의심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나는 거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것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그랬다면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면은 안 되고 잘못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진짜로 내가 순종도 할 수 있고 복종도 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간구할 수도 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믿지 못하면 그 사람과 절대로 상대 안 해요. 그렇죠? 사람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 믿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 안 해. 말도 안 섞고. 그 사람을 믿어야 내 속에 말도 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따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요? 모르는 상대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면 무엇을 물을 수 있겠어요? 자꾸 의심하는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없어.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령이 무엇을 하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며 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증명한다고. 하나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지, 진짜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겠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자기 혼자서 독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부족하니까 누구에게 의지한다고요. 친구 삼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당당해야 할 수가 있어. 그죠? 지식적으로 하려면 지식 배운 거 가지고 당당하게 해. 뭐 교수가 되든 박사가 되든 또 자기가 배운 것이 있으면 배운 것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한다고. 내가 배웠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는데 모든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모르고 살았어.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은 어때요? 한번 돌아보면서 아 맞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내가 믿지 못하면은 상대 안 하고, 보기 무서워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용정이가 지 생일이 아닌데
옷을 싹 갈아입고 입고 나갔는데 다시 들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 보니까는 금방 입고 왔던 흰 잠바를 벗어서 나는데 보니까는 결함이 막 묻었어요.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그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계란을 밖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게 장난치다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남의 물건 어떻게 했나 이래갖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어도 나가봐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나가 찾아. 밤늦게 그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데 안 보여요. 새벽 한 4시나 3시나 됐는가 하여튼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지금 파출소에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아빠는 이제 쫓아가 봤어. 폐싸움이 붙었던 거야. 폐싸움이 붙었는데 영재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영재 이빨이 나가는 거야. 이빨 한 달에 한 개, 2개가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빨을 다쳤는지는 몰라요. 내가 묻지도 않았고. 당장 마음에 뭐가 오냐면 참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는데 내가 싸워 이기리라.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고민하겠어요? 이빨이 이렇게 났는데 하나 이빨 갈면 얼마가 되는데 이거는 계산해보면 한 10개 정도 해야 되겠는 거야. 믿는 사람인데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어떡하지? 그랬어요. 내가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지금 영중이 친구 엄마였는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옆에 보니까는 이제 청년이 진짜 도둑놈 같이 생겼어. 고등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래. 그래서 거기에 학생 중에 하나는 도둑놈 같이 생겼다 했는가 뭐라 했어. 근데 걔 아빠가 내 옆에 앉아 있었는 거야. 가가 내 아들입니다. 이카는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어요. 남의 아들고 도둑놈 같이 생겼다. 하여튼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안 좋게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파출소 이제 여러 명이니까 다 붙잡혀 왔는데 학생이니까 그 아빠는 그 사람이 학생이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걸려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악한 마음 먹진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무 방안이 안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입을 열면서 그리고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는가 이러는데 이빨 지금 하게 되면은 한 대에 그때 이제 현주가 있는가 영주가 있는가 이빨을 한 적이 있어요. 얘는 이빨이 이제 괜찮았고 현주가 앞에 이빨을 이제 했는데 그때 얼마를 주고 했는지 그래서 이빨 한 대 얼마 한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한 10개 하려면 이거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지금 얼마 하나 하니까는 미리 알아봤는지 한 대 하면 이러이러한데 지금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 때까지 하면은 몇 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하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애들을 좀 놔달라.
나는 그 돈도 자 남편한테 안 받는다고 하려니 정말 뭐라고 할 것 같고, 나는 지금 난처해가지고 혼자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짝에서 이제 욱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는가 해서 그때 이제 돈을 뭐 4만 원씩이라 하면은 10대면은 어떻게 40만 원 되겠죠. 몇 번 하니까 아마 이게 몇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도 생각은 안 나지만은, 내가 난처할 때,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았을 때거든요. 은혜 안 받았으면은 더 내가 좀 더 악한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죠. 뭐 누구한테 해코자라는 마음은 없는 원래 그런 마음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옆에다 놔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라. 나는 고민하고, 그게 몇 번, 한 번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을란가 이렇게 했는데 몇 번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살아야 되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얼마를 해야 된다, 몇 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싸워 이기리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남편 때문에 안 한다 소리도 못하겠고 한다 소리도 못하겠고 고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며 이런 말씀을 쭉 주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용준이가 이제 성질 났을 때는 무서운데 약해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도 못한 거거든요. 현주처럼 했으면 저렇게 안 됐어. 현주는 하다가 안 되면 악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한 번 하면은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애들을 내가 망쳤구나. 애들을 길을 쓰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참 모든 죄가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수가 있으나, 그죠? 저희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은 내가 죄인이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들을 어떻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하게끔 하시는데,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려고 생각하지 안 하고 했을 때 이 막연하게 끝나버리는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은 해주시는데 할 수 없어. 끝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마음을 작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작심했을 때 그때 해라 하든지 말라 하든지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제가 영영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면은 지금 이게 산증으로 일할 수 있나? 일할 수 없어요. 상대가 약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네가 지금 한다 못한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네가 기도를 해봐라. 듣게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적에 한다 했다가 못하면 어떡하고, 안 한다 했다가 하면 어떡하고, 이게 두 마음이거든요. 결단은 하겠다 안 하겠다 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걸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마음을 먹어봐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본인이 했을 적에 하나님 아시니까, 나는 몰라도 기도할 적에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시고, 너는 그거 아니다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면서도 알고 했지만은 또 다른 일이 생길 적에 또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들이 그 마음을 작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할라니 못할 것 같고, 안 한다 할라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말씀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 토함을 받는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다. 그 말씀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다는 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있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지옥 간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으나 보기는 보았으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조금 안다면 그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읽는 그대로 읽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까 봐 겁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왜 무서워할까? 왜 두려워한다는 거야? 지금 한 30년 이상 일을 하니까 이제는 100% 알게 돼요. 돌아올까? 왜? 제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떠나갔던 사람이 그냥 왔다가 갔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나쁜 말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확 나가버려요. 순간적으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나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돌아오면은 또 여전해. 근데 다음에 또 오래. 그랬더니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놔두라고요. 그러니까 와도 반갑지 않고 가도 시원치도 않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말씀하면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반갑게 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정쩡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정말 힘들다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가니까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놔두고 가면 가는 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왔어요. 이 속에서부터 반가워야 되잖아요. 반갑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영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아주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든 거라. 내가 그러시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처음에 안 그랬거든.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에 걸치고 나니까 결국은 진짜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겁난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를 다 보고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토함을 받는 자가 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예수님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안 보인다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하고 많이 싸우고 다툰다 하잖아요. 성령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죠. 제일 처음에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부인인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몰라. 은혜자를. 그러는데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농담을 얼마나 잘하신다고요. 예? 깜짝 놀랐어. 어떻게 성령님이 나는 무섭고 두려울 때니까. 어떻게 농담을 하냐고. 농담 많이 하신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알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제 화를 냈으니까, 화내고 나니까는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가격하게 했다. 용서해주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늙었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하면은 잘 들으니까, 이쁘니까. 그래서 농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할 적에 그거를 진짜 알아들었더라면 할 건데 그때 나는 무섭고 두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막 성령님하고 싸우죠. 소리 지르면서 싸우니까는 하나님께서 네 일하러 보냈는데 왜 가를 가지고 네가 노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막 고발하는 거예요. 지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러지 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니까 그러지 하고서 하나님 앞에 다 한 번은 성령님 보고 네가 지옥에 가서 한 며칠 있어라. 하면 지나고 나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용서해줘라. 내보고 성령님 이해하고 용서해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은 나에게 하실 때 이해가 된다고. 녹은 얼마나 하신다고요? 늙었지만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만 생각하고 어린애같이 하시는 거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월로 따져 나이로 그러면 성령님 나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무섭고 두렵고 이랬지만 어느 날 이래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애기처럼 뒹굴뒹굴 하다가 그게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나이로 따진다면 내가 지금 50이 넘었지만도 그럼 나이로 따지면 그게 계산이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도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르고 아빠가 그래서 와 그냥 욕해요. 나도 그냥이다. 한 번이라도 답변을 안 하실 때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근데 격하게 화가 나셨을 적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내 얼굴이 강직해져요. 사진 찍어 몇 분이 말했죠. 사진 찍으러 가서 사진 찍으러. 나는 웃고 싶은데 얼굴이 아주 강직해지는 거야. 웃으는데 얼굴이 왜 이러노? 내가 어떤 놈 보고 웃을 거고. 그 사진 찍는 게 딴 게 아니라 명함 사진 찍어서 이 명함에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명함을 누구한테 줄 때 누구 보고 하나님 웃으시겠어?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떤 놈 보고 웃겠느냐? 이 피부 자체가 아주 강직해져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실 때는 알아요. 부드럽게 기쁘게 하실 때는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는데 내가 어린애처럼 할 수도 있고 땡깡을 놓을 수도 있고 죄를 지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라날 때 생각해보라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아빠 안 무서워. 아빠 할 수 있어. 근데 죄를 지었을 적에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앞에 설 적에 두렵고 똑같은 이치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때때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고 어린애처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여호와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모를 때예요. 그러는데 나이로 따진다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은 눈도 안 생겼어. 근데 그 말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기가 생길 적에 눈도 안 생길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가 그랬거든요. 와, 그냥 딴 생각 없이 그 생각하고 아빠하고 부르니까는 아빠시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냥 나도 그냥이다. 네가 불렀으니까 그냥 대답했다 뿐인 거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세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죄를 졌을 적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죠. 무섭고 두려워. 그런데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빌 수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적에 때린다고. 때리면서 뭐라고 해요? 아는 애는 벌써 몽둥이 들면은 도망을 가든지 빌든지 한다. 그럼 빌면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잘못했다고 비는데 칼을 두드려 패거나 욕하면은 내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유가 없어. 비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또 뭐라 하시느냐. 한 번도 잘못했다고 빌 적에 뭐라 하시는 게 없었어요. 이건 지금 제가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꾸중하고 책망 안 하시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 적에 꾸중하시죠. 잘못했습니다. 그럼 두 말 없으셔. 회개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또 죄 짓고 나가. 그러면은 죄인을 불러서 지금 쉽게 말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놨는데 다시 배반하고 나간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사람이 상처받는 거하고 틀립니다. 더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부정하고 책망하시는 걸 못 봤어. 지금까지. 네가 어찌 그랬냐. 대신 하나님께 싹싹 비는 것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막 영하고 싸우고 다툴 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안 돼봤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간 안 돼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아시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 막 하나님 앞에 달라들었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꾸도 하고 달려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 모르면 못해. 막연하게 안다는 것 같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해. 그래서 자기 일로 인해 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날 내가 막 되게 화가 나서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막 달라들었거든. 지금 생각 안 나지만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나중에 원장님 나는 무서워요.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못 해봤어요. 못하죠. 모르는데. 사람하고도 부딪히니까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소용없어요. 모르거든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그냥 안 봤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정말 있겠나 없겠나?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못해. 내가 못 믿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잘못 보면은, 제가 난리칠 때 보면은 참 버러지기 없다. 어떻게 볼 수 있죠. 근데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죠. 그 다음에 다가 빌어요. 잘못됐어요. 화가 나 죽겠는데 어쩌라고요. 썩이나 죽겠는데 미칠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그때 꾸중하시니 꾸중 안 하셔요. 참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한 번 뻗치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뻗치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할 적에 하나님만큼 하시는 분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시기 질투, 화가 나면 죽여버린다고. 그렇죠? 하나님 닮게 만들었는데 어쩌라고요? 있으니까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도 할 뿐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정말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말 놓는다 지금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신들이 오늘 하나님을 내가 믿나? 알고 있나? 정말 내가 믿나? 정말 내가 알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묻고 따질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모르겠어요. 100% 내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싫은 게 뭐냐니까 뱀하고 악어야. 하나님 저거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모르면 하겠어요? 저 징그럽게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뱀은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뱀이 나오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게 사단이 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으로도 싫거든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 어느 사람 보고 너가 배워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개미한테 가가지고 부지런한 거 배우라. 간역자도 없고 뭣도 없는데 자기 알아서 잘하는 거라. 개미들이 일하는 거 봐봐요. 자기보다 자기 몸무게에 100배는 더 할 거야. 그런 걸 입으로 잘라가지고 물고 가.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저게 자기 집을 어떻게 알고 갈까? 뱀이 지가 있던 구멍을 찾아가서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알고 가지? 눈 있는 건 다 본다. 내가 모르지 걔네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피해서 갈 줄도 알고 지 굴을 찾아가.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옆에만 집 옆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뱀이 동결될 때만 찾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 들어갈까? 우리가 뱀이 내만 못해요? 내가 뱀만 못해요? 눈이 있어서 다 알아.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봐. 어찌 얘기도 식사 시간에 보니까 그 2번째 봤는데 염소가 나오죠.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라. 애미가 안 돌아봐가지고 우유를 먹어서 키웠더만 이게 저거 아버지인 줄 알고 저것만 줄 아는가 뭐 어쩌는가. 어디를 가도 다. 배 타고 갔다가 그 다음날 오니까요. 그 부둣가서 안 떠나더라고. 그 돌이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고 몸은 저짝으로 했는데 이 모가지 이래가지고 있어. 배우는 시간 알고 차 오는 시간도 알고. 우리 집에 그 금호강에서 사람이 빠져 죽고 나니까 뭐 혼을 끊긴다고 와서 구설했어. 구설하고 나서는 개를 가지고 이제 구설했는데 이거 키우려면 키우라 해가지고 키웠거든요. 근데 흰 개였어요. 밤에는 낮에는 묶어놓고 길 깔아가지고 밤에는 풀어놓거든요. 어떻게 예배지? 한번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는데요. 어찌 아는지 교회 와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오면은 휙 지나가지고 먼저 가버려. 참 신기해. 아니 예배 시간은 그 교회에 있는 데를 어떻게 알고 데리고라도 갔으면 하지만은 한번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예배 시간 끝나면은 찾아왔다고 휙 돌아가지고 얼른 앞서 가버려. 사람보다 짐승이 더 지혜로워. 아니 맞습니까? 맞다. 근데 짐승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훈도하면서 가리키면 돼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돼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사람이 사람을 분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럼 하고 있는데 어째요? 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예요. 그냥 하면 훈도 못합니다. 뭘로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원하세요? 너희가 무섭지 않으려면 무엇에 굴복하라 했어요? 권위에. 각자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의 권위. 나이에 관계없어요. 10살짜리라도 사장이면 사장님께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10살짜리가 걔가 그때 몇 살 먹었나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1년이면 돈을 수십억을 벌어요. 근데 지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나이가 많아. 뭐 20살짜리 뽑겠습니까? 뭐 10살짜리 뽑겠습니까? 그래서 PD가 가장 지금 사장님으로 일하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사장이지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김희경 목사님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직장에 들어갔을 때 다 아줌마들이야. 근데 자기는 살림을 안 살아봤어. 근데 거기서 장으로 일을 해야 돼. 뭐 생각하면 아줌마들이 음식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짝짝대니까는 이거 꼴불견이다 싶겠죠. 이러고 이래서 참 힘들어요. 권위를 사용하라. 잘라. 권위예요, 이게. 어리다고 무시하다가 잘려. 권위에 복종하지 안 하고 자꾸 말대꾸 하고 뭐하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공연히 그렇게 칼을 갈진 안 하잖아요. 뭔가를 시켰을 때 잘못하면은 무시하면은 물건을 놓을 적에 아마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스텐을 사용합니까? 고무다라에 사용합니까? 학교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묻는가 생각이 나요. 바닥이 세면 바닥이죠. 살살 나야 되는데 확 집어던지고 발로 차불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마음에 그거 이쁘게 보겠어요? 집어던지고 그러면 그 사람 사용 못해. 딴 사람들까지 버리거든요. 오염된다고. 그러면 잘라야 돼. 주방에서 다투면 다 잘라버려. 잘리고 싶으면 그냥 다투라고. 싸움해.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매를 버는 것도 자기가 벌고 사랑을 받는 것도 자기가 사랑받아. 말이 필요 없어. 행동에서 나와야 돼요. 일을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거라. 다 권위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선생은 선생님으로. 박사는 박사로. 그걸로 하지 나이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 훈도 못하는 거라. 근데 이거 생각 안 하면은 다 하는데요. 자식들을 기를 적에 아들 있고 딸 있고 그러면은 둘만 있어도 알아. 근데 아들 하나 기르면 몰라요. 우리 동생이 둘이잖아요. 남동생이. 근데 여형제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형제들은요 틀려요. 동생이 철저하게 복종해. 내가 그랬잖아요. 현미가 엄마 오늘 좀 늦게 들어가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언니한테 말 좀 해줘. 오늘 늦게 들어가. 이거 지금 뭐야? 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번 뭐라고 내가 현주한테 뭐라 했어요? 질들이지 못하게 날 보고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권위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미한테 자가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방을 둘이서 썼거든. 지한테 그랬거든. 언니가 못돼가지고 그랬는가? 뭐라고 했어 하니까 성격이 그러면 어쩔고 나보다 나사 성격이 그러면 어쩔고 그 목사님도 위에다가 보니까 동생들 이거 해라 저라 하나도 남동생들 불순종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다 권위예요. 권위로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훈도하려면 안 돼요. 권위 없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제가 지금 뭡니까? 기도는 원장이거든, 장.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말을 합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니 이렇고 저 이렇고 그러니까 뭐 이거 말해가지고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할 때만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사용 안 해.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깨어 있는 분은 틀리구나. 김복준 목사님인가 우리 신우 남편이 한 2번 왔댔나요? 그랬는데 전화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원장님 너무 부럽습니다. 뭘요? 어떻게 그리 권위에 복종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로잡아 가는 건지 제가 뭘 하는데요? 아니거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리드해 나가는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게 좋잖아요. 목사님이 되니까. 거기 성도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권위로 복종하고, 근데 권위에 복종하기는 하는데 인성이 잘못됐을 적에는 자꾸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비방하고 판단하면 점점 안 돼. 네가 행한 대로 보관되거든요. 내가 잘했으면은 그런 사람 없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내 거울이니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럼 그 거울을 보고 내가 문제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닦아내야 되잖아. 상대를 보고 비방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 회개해도 안 되면은 물어보고 어떡할까요? 중보해라. 뭐라고요? 뭐 감사해라 하든지 명령을 해라 한다든지 어떻게 기도해라 한다든지. 그 명령하라 할 적에는 뭐예요? 원수가 붙어 있어. 원수가 그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하기 때문에 저 원수를 다 멸하고 다 쫓아주세요. 물어보고 기도하면 돼요. 물어보고 기도하면 너무나 쉬운 거라. 근데 제가 여기에서 영성훈련을 시키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물어보고 해라 하면 뭐 어떻게 물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물어봐? 뭘 물어봐? 물어볼 줄 알아야지. 근데 딴 데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물어보고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자기가 은혜는 받았지만은 세세히 받지 않으면 몰라요. 기쁘고 감사한 건 알겠죠. 뭐 방언하는데 통역 없으면 그것도 이제 뭐 말 못하는 사람이라 맞지 안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교회에서 회개해라 소리를 지르지만 회개할 수 있느냐? 뭐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지 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야.
내가 지었는 것을 제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 그럼 여기서 자꾸 말을 하는데도 회개할 수 없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항상 뭐예요? 미워한 거 해라, 뭐 싫어한 거 해라, 욕한 거 해라, 비방한 거 해라, 판단한 거 해라, 싸운 거 해라. 다 일러줬잖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그것이 사람한테 빌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 해요. 근데 사람하고도 원수 지었을 적에는 밥 먹을 때는 가서 너희가 사과하라 그랬어. 서로가 풀어야 되는 거야.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그거는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물을 안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못하는데 말씀은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친다고. 근데 외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뭐를 회개하라고. 그 사람은 회개하라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죄는 내가 짓고 내가 회개할 줄 몰라. 짓는 건 얼마든지 짓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빛이 있으면 내가 어둠이 왔을 적에 알 수가 있는 거라. 그 제가 성질 내놔놓고는 빛이 있잖아요. 빛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야. 그 빛이 내가 화를 냈을 적에 빛이 어둠에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질 풀리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고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고 했어. 그 다음에 또 용서해 달라면은 이거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극하다 나중에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난 예수 못 믿겠어요. 난 죄가 많아 못 믿겠습니다. 한 번 했으면 두 번 다시 안 해야 돼.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안 짓고 싶지만은 인간이 약하다고 했어요. 약해. 약해서 자꾸 짓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안 지켰습니까? 도지어. 지었을 적에 저는 그렇게 해요. 또 지어졌어요. 또 했어요. 용서했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걸 또 한 거야.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몸소 채울 기함이라. 채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했겠냐. 33년쯤 그랬거든. 33세쯤 공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만큼 했냐고. 얼만큼. 지금 80이 넘어도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고 슬픈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해요. 한 방 때리면 예수님 피가 철철 나요. 아야 소리 한 번 못해. 왜? 그 아야 소리에 우리가 해를 볼까봐. 그래서 예수님은 아야 소리 한 번 못해요. 그걸 진정 아시겠냐? 전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걸 봤으니까. 사람은 군대 가서 많이 맞죠? 그거 몽둥이 아니에요. 몽둥이라는 자체 이름이 굵어요. 굵고 길어요. 그런 가지고 두들겨 패요, 하나님께서. 제가 눈을 봤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면서. 이게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알고 하는 소리예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라. 지금 오늘 본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안다면은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달라고도 할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땡깡도 놀 수 있고 땡깡 놀 때 빨리 안 해주실 때 어떤 때는 알았다 가은이가 말 못할 적에 저것마가 뭐라 그러면 알았다 했더니 나중에 저것만은 모르는데 딴 사람이 야 말하네. 그 알았다부터 배웠어.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알았다 엄마가 알았다 하니까 지금 알았다 때려도 알았다 엄마는 모르는데 딴 사람이 야 말하네. 알았다부터 배운 거야. 자꾸 알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참 영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애기 낳는 그 새내기가 첫애인데 애가 방에 이제 울고 있잖아. 그러면은 자꾸 밖에서 일하면서 엄마 여기 있어.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뭐하고 있어. 이래. 얘가 되게 빠른 거야. 무심한데 빨리 걷고 말도 빨리 하고 되게 영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믿음이 있고 막 난리 칠 적이거든. 내가 이제 귀신 들렸다고 난리 칠 적인데 얘가 내가 영적으로 되고 나서 3일 만에 아기가 이제 병원에서 나오고 엄마가 수술하고 나니까 엄마는 뒤에 나오고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더만 아기가 참 이뻐. 이쁘고 볼일들이라고. 그래서 하도 이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아기를 놓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최초로 기도 받아내라. 얘가. 이제 우리 신우딸님이 가가 이제 뭐 걔가 먼저인가 얘가 먼저인가는 생각 안 나지만은 그 두 아기를 처음에 낳았을 때 기도해 준 거예요. 둘 다 영리해. 근데 우리 조카딸 아이는 조금에서부터 이게 족보를 따지는 거야. 뭐 외할매가 어떻고 뭐 외할매 외숙모가 어떻고 막 말을 얘가 할 때에 그때 한 4-5살쯤 먹었는데도 꼭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애가 기도받고 있었네요. 영리한 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거를 갖다 줘라 그러셔. 그래서 11조 가지고 성경을 샀어. 성경 말씀을 사다 주라 그래. 집을 이사했을 때 갖다 주면서 이거 갖다 주면서 뭐라 그러는가 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간다고 전화를 했어. 가니까 할매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무서웠어요. 아 이것 때문에 오는가 보다 싶으면 무서웠다 하던데 하나님께서 이거 갖다 주면서 네가 뭐라 하는가 들어보라 하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찾아줄 수 없어서 그 돈을 써서 아따 할매가 이것 때문에 오시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가 헌금 받을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이제 그렇게 하고 웃고 지났는가 뭐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려서 기도해 준 거 생각나거든. 나중에 이제 작은 애가 크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을 갔어 그랬는데 그때 이제 큰 게 한 5살 정도 되고 작은 게 한 3살 정도 됐는가 이랬는데 저것만은 뭐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둘이 나란히 우리 서 있더만은 나도 엄마처럼 하고 싶은데 기도받고 싶다 이게. 그래서 큰애를 놓고 했어. 그럼 내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해달라니까 이제 해줬어. 하고 나니까 작은 거 있다. 나도 시아처럼 하고 싶은데 시아처럼 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학원에 보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보내라. 굉장히 영리했거든요.
저 집에서 가르치고 학원에 안 보내도 된다. 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얘가 믿음 생활을 안 하잖아요. 교회를 안 가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죠. 얘가 영적으로 갈망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기도해 주는데 나도 엄마처럼 하고 싶은데, 나도 시아처럼 하고 싶은데, 기도라는 말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생각나면 기도는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애가 30살 넘었구나.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걔가 구했으니까는 30살이 넘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 식구가 다 있는데도 내한테만 오는 거야. 저거 엄마 아빠 뭐 큰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머니 다 계시는데도 가면은 내한테 오고 내한테 오면은 자. 안기면 편안한가 봐.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미한테 야 좀 데려다 주라 그래. 데려다 주면 금방 울면서 올라와. 아리창이 사는데. 그래서 재워가지고 갔다가 이제 줬어. 깨면은 또 울면서 올라와. 이게 영적으로 땡긴 거예요. 그 저거 식구 다 있는데 저거 엄마 아빠 있는데 그렇게 따랐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얘가 떨어져서 그만큼 크고 나니까 영적으로 갈망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를 알면은 오기라도 하고 가기라도 할 건데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데 따라가려고 그래요.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미안한 거예요. 자기 외할머니 자기 할머니 계시는데 내한테만 오니까. 오면은 자. 안기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뭐라 하신다 하더라도 그 품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떠나? 못 떠나. 떠날 수가 없어. 나의 근본인데 내가 엄마가 좋겠어요? 남편이 좋겠어요? 누가 좋겠어? 야, 니 그러다 신랑이 잃어보겠다. 진짜였거든요.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만 똑똑히 그거 하지도 않을 때예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저한테 사랑을 안 주시면 괜찮은데 사랑을 주시면 금방 눈물이 나. 이유가 없어. 지금도 찬양 부르다가 이제 가니까 울지 마라. 자꾸 울라고 하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지. 그 사람은 내가 버리려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근본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다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정말 믿고 있나. 믿고 안다면 절대로 내 마음이 딴 데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건 뭐하러 따라가? 안 따라가. 하지 말라는데 왜 따라가? 그렇잖아요? 날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지 말라는데 왜 내가 따라가? 뭐가 소용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람이 생각도 안 해봤어. 돈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어. 다만 재정 모자라 가지고 할 거 못할까 봐 그것만 힘썼지 다른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한다고? 구한 것도 없어 나는.
자꾸 내가 머리 굴리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건 있죠. 그러면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도록 다 해주셨어. 넘치도록. 물질에 대해서 그냥 안 모질하면 그걸로 족한 거야.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겨우 연명할 정도로 줬다. 내가 넘치도록 너한테 줬잖아. 안 그러지? 겨우 연명할 정도로 줬다. 그래서 항상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달라고 그래라. 그걸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도를 해요. 안 그러시면 내가 안 할 거야.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거를 주시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달라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도할 때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이 위에서 10,000원짜리가 후루룩 내려올 때가 있어요. 왜 10,000원짜리 주는데요? 할 수 있죠. 왜 10,000원짜리만 줍니까? 그건 뭡니까? 50,000원짜리 많이 주시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 돈이 들어와. 내가 내한테 준다. 어디서 막 내려오는 거 보여. 준다. 좋잖아요? 흠모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건 원장님만 그렇지. 그러면 자기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 나의 주님이 돼야 돼. 그래, 늘 동행하시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없어. 뭐 해? 뭐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멀리 이렇게 보신다니까? 이렇게. 그래. 두 손 다 놓으면은 안 돼. 한 손은 붙잡고 계시더라고. 떠나도. 완전히 다 놓으면 죽어버리죠. 자꾸만 부리면 자기가 하겠다면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봐요. 내가 왜 이렇게 흉내내요? 말 들었어요? 본 거야. 그렇게 하시는 나는 봤다고.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다고. 내가 필요 없어. 예수가 어디 있노? 그러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봐. 돌려버리면 죽어. 안 돌아보면 죽어. 놔버리면 죽어. 그렇게만 해도 한숨만 붙잡고 있어. 죄 안 짓는 게 없어. 오만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야. 얼마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시겠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또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 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아요? 네가 형으로서 왜 그렇게 가르쳤냐 이게야. 네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렇다고 매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노심초사 발발발 떠셔요. 왜 그래요? 그러겠죠. 인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거야. 근데 그 죄 짓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께서 화낼까봐. 진노하실까봐. 얼마나 하시겠어요. 노심초사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으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이래라 저래라 가라 가지 마라 멈춰라 뭐 해라.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 만나시고 그 성령 만나라고.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분 같아. 필요 없다고 마음대로 하려니까. 왜?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는 만 하지만 떠나면 떠나는 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게 돼.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선택이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남이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죽으러 간다고 죽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쌓아놨는데도 있을 거 명예 다 갖고 있는데도 왜 자살하냐고. 영이 쓸 곳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 남해 아는 분이 계시는데 다락방 선교에 다녀요. 다락방 선교 쪽에서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전도는 잘하는데 구원을 못 시키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방을 갔을 때 그 사람이 밉대. 그래서 내일 가가지고 말을 해야지 그날 밤 죽어버렸대. 길거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차를 좀 태워달라는데 미호가 안 태우고 왔대. 근데 죽어버리더래. 그 자기가 말 안 하면 내가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면서도 지나갈 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차 내리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내가 할게 그러시더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할게. 그러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이 사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을 구원할지 말지는 하나님 책임인 거야. 근데 시한가 분다는 거라. 그 다음 죽는데. 그것도 뭐 오래 있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럼 모르겠죠. 뭐 그날 밤에 죽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 이튿날 죽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다시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도 또 그래. 좀 마음이 왜 그랬습니까? 마음을 붙잡고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면 해결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정도, 시들시들 이럴 정도가. 그래서 그런 거 참 안타깝죠. 그 사람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구원할 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건 뭐예요? 네 동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참고 있다. 나는 너를 내 곁에 두고 보고 싶다. 내가 날마다 울어서 눈이 물커진다. 지금 살짝 이렇게 물커진 게 보이네요. 예. 그렇지만은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참고 있다. 네가 오면은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힘썼다. 내가 그때 널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강무사님 세상 떠날 때 똑같이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환상을 통해서 화장터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 받는 것이 내가 화장할 그 시간이 한 2시간, 한 20-30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앉아서 봤어요. 나중에 네가 이대로 증거할 수 있겠나?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정말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만 말만 해도 이게 다 초안을 잡아가 한다고. 근데 그거를 낱낱이 기억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왜 그거 하고 싶겠어요? 정말 천국에서 이렇게 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딴 사람들에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보여주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믿어. 보여줘야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여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 못해서 하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지은 죄가 뭡니까? 떠난다 할 때 왜 안 잡았나? 환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셨는데 나한테 처음에 더 세미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확신하셨어. 근데 그럴 때 의심했고 붙잡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져요. 처음에 뭐 꽂히면 이 꽃이 이렇게 확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꾸면서 이제 보여주시긴 하는데 그때처럼은 아닌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늘 잊지 않고 일을 할 때,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필요할 때 주시는구나. 필요할 땐 다 나오죠. 근데 항상 잊진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에는 나에게 주셨던 것이고 지금은 영으로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맞다. 처음에 줬던 것을 내가 잘못해서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셨을 때 무서워요. 안 받아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마세요. 싫어요. 한 번이면 끝나요. 그거에 한마디에 끝나. 또 하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에. 귀한 것을 귀한 분이 나에게 주셨는데 필요 없다니까는 가져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 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안 떠나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밖으로 내보낼 적에는 아픈 사람 보고 자꾸 기도하고 용서해달라 하세요. 뭐 감사하세요. 그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 하세요.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나면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면 됐다. 근데 앓는 거 고치는 것보다 죽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크겠죠? 그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여주면 그 사람 영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시잖아요. 앓는 자를 고치는 건 언제나 또 죽을 수 있어. 그렇죠? 또 아플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신 데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눈에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니까는 많이 물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 안에 갇혀가지고 오는 사람밖에 못 봐. 차를 타고 나가게 되면은 잠을 안 자면은 안 돼요. 차 타면 또 잘 자. 잠을 안 자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하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기도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따지기도 할 수 있다고. 차 타면 자. 차 세워놓으면 깨. 참 그거 마음대로 안 돼. 예. 세워놓을 적에 그냥 편안히 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갔다가 이제 나를 갖다 어디 세워놔놓고 이제 가잖아요.
그 나는 봤으니까 안 가. 갔다 오라고.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 있을 동안에 편히 자면 얼마나 좋겠어. 보이는 사람도 없겠다. 그죠? 근데 보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깼으니까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주시지 안 하고 생각 안 나면 못 하는 거라. 그러면 또 깝깝해. 참 어쩌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예. 뭐 그럴 땐 내 혼자라도 회개라도 하고 뭐 또 기도하느냐 또 안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거 보면은 또 어디가 뭐 인상을 봐도 아픈 거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장애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을 어떤 상처가 있는가 물어보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거 천지요. 예.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은 상은 깔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불러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상처가 많죠. 근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튼튼하고 멋지고 해서 한 것이 아니죠. 정말 날마다 상처를 받고 그래도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눈만 떨어지면 싸워야 되는데 그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나를 불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신 건 또 감사하지만은 딴 사람보다 더 세미한 거. 어저께 이제 문집사님 시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이렇게 다 주시는데 다 이렇게 문자를 뭐예요?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놨더라고. 내 종이 대변하는 말씀. 그래서 딱 보니까 원장님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고 딱 맞는 말씀이 돼요. 아버지한테 말씀으로 주신 거야. 예. 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디 있는지 난 찾는 거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콩나물이면 콩나물, 나물이면 나물, 김치면 김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씀만 딱 들어야지 이걸 어디다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딱 어디다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 갖다 뭐라 그래요? 어떤 거는 반찬하는데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을 실제 내가 음식을 만드는 거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가리키는 거 그거는 성경 공부야. 여기는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앓는 자로 고치고 내보내 나가면 하잖아요. 성도들 나가가지고 어디 전도하는 사람이나 나가 전도하지 성도들 나가 전도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거 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일은 일대로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로 바로 하는 거라. 성경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거야. 애들이 공부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돼? 대학원 나오고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 전도해라는데 전도 하나도 안 해. 이걸 안 한 거예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 때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거야. 이것이 은혜로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라. 그 처음에 이게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이제 그 구역 공부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딴 사람은 이런 문답을 하면 문답을 잘해. 근데 실제 나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저 사람들은 답변을 잘하는데 나는 왜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라 가지고. 하지만 자기들은 말은 하지만 실천을 옮기지 않고 나는 말을 안 하지만 실천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왜 이런가 너무 답답했어요. 나중에 교회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두 군데 둘, 셋, 네 번 만에 교회에서 나왔어요. 4번인가 5번 만인가 나왔어. 나올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죠. 근데 나중에는 뭘 하시냐면 등불을 끄지 마라 이러시던가 그래요. 근데 그걸 똑바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재단에 등불 끄지 말라 이거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잘못하는가 싶어가지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주일날 되면. 지금이라도 교회 가라면 가겠다. 그러니까 잡아주지 않았으면요 제가 부산시나 다 댕겼을지 몰라. 근데 가게 되면은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야. 가면은 또 일을 시키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아니 목사님 계시는데 근데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엄마가 와서 기도를 해달래. 그 여기는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해달래. 그러니까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 예배 마치고 나면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데 명령입니다.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전도사가 들어오니까 생짜백인 거야. 목사님은 영성이 있는 분이고 이 전도사가 들어왔는데 생짜백이야. 진짜 영적으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의 별따기죠. 내가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이 생짜백인지 알잖아요. 기도한다고 저녁에 구역예배 드리고 그 금요일날 이제 구역예배가 금요일날 철예배 한다고 그래서 참 내가 몇십 년 돼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 가보자 싶어서 갔어. 가서 예배 마치고 나더만은 잡시다 하면서 저보다 자. 근데 그때는 소리내서 기도할 때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보니까 참 편투마 성전을 자보니까 근데 편한 자리를 하나님 안 주셔. 할매 집에서도 성전에 자면은 그걸 방으로 꾸며가지고 자고 있는데 성전에 자니까 되게 편해. 그래서 내가 편한 자리 찾아서 나가서 자려니까 못 나가게 하시는 거야. 방에 자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자는 게 내가 편한 줄 알고 여기서 자 그러잖아. 예. 시온교회에서도 이제 심야 기도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10년 넘게 다니면서도 안 나갔다 싶어서 한번 갔어. 가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거기서 기도하려니까 쥐가 돌아다니는 거야. 쥐가 짜부작 이게 신경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안 하는 거는요 못 하는 건요 핑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올라오시더만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라 하더라고. 그래도 내려가서 또 기도한다 가요. 거기서 또 그때 뭐 전도사님 또 뭐라 하시는 거야. 그 자고 그냥 와버렸어. 참이 못하는 사람은요 핑계도 많아. 가니까 또 문제도 생겨. 그래서 한 번도 못했어. 교회에서 철야 기도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내가 일을 하면서 철야 기도 하냐? 한 번도 안 해. 기도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 그죠? 기도하세요 합니까? 안 해. 회개하라 소리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뿐이에요. 내가 막 기도만 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만 했더라면은 딴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일하잖아요. 일시기는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만 몇 시간씩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밤새껏 기도했는데 뭐 했느냐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중언봉언하는 기도. 근데 우리는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무시로 24시간 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주고 뜻을 주고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니까는 이것이 뭐냐? 바울사도 자비량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주의 종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할례자에게 가고 여러분들은 무할례자에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믿어서요? 근데 계속 하라는 거 아니야. 주실 때 하고 안 주실 때는 안 하면 돼. 기도해라 간다든가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누구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데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마음에 안 주시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형식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서요? 그런데 뭐 운전하고 가면서 막 은혜를 이제 받은 분이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신호등 받을 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래. 나는 그거 제가 됐습니까? 아니, 사고 치기 때문에 하지 말래. 그 시간에 고짬에 통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빨려 들어가요.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딴 시간을 아느냐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 아는 거야. 내가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조금만 가면 막 보고 싶어요. 그런데 못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억지로 보려고 그래. 그럼 재미가 없어요. 못 보게 하시면. 보게 할 때는 성경 속에 빨리 들어가 보라. 너무 재밌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기록했으니까 그거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바뀌겠어요? 말씀만 보려 하고 딴 거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아지는 거라. 아, 처음엔 답답했어.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나중엔 알아서요. 금방 당장에 모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안 하고 성경만 보려고 하는 거죠. 재미가 있어서. 그러면 뭐예요? 애인이 있으면 애인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애인하고 얘기 안 하고 편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당신 저는 그 편지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그러는 처음에는 저거 내가 거짓말로 썼는데 저거 좋아하는구나. 편지 쓸 때 거짓말 말해야죠. 연애 편지 써봤어요, 장모님? 아니요. 안 써봤어요. 모르겠네. 아니, 생각해보라고. 거짓말 편지 하지 참말로 하겠어? 그만큼 그 편지 한 장 쓴 것만큼 사랑하겠냐고. 뭐가 어떠고 또 아니 그거를 이 여자니 쏘아가지고 쏘고 사람도 있을 거야. 연애 편지 받은 사람. 나도 받아본 건 있어. 쏘진 않아. 잠깐 내밀었어. 나중에 군에 가서 받은 거는 안 째려버렸어요. 나중에 몰래는 똥 닦기 했어. 시집 가가지고 참나 멍청한 건지 대담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편지하는 거 다 놔뒀는데 나중에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그거 싹 갖고 와가지고 시골에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달아놨어. 시동생 친구들이 와서 형수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이가? 아니 형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가 미리 남편한테 말했거든.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뭐 시기 질투하고 못자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 안 된다고. 그래서 사진이고 뭐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뭐 어깨동무하고 찍었던 무엇을 하고 찍었던 뭐 다 있어요. 그 미리 그걸 선포를 해놔 놓으니까 이제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안 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는 늙은 놈이 좋더나 젊은 놈이 좋더나 하면서 이게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 해줄까?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서. 나 같으면은 그런 여자 안 데리고 산다. 그렇게 부정하고 몰라 살아? 내버려. 그래서 내버려. 그래도요, 자존심 안 상해요. 왜 그래요? 원수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 몰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받을 줄은 몰라요. 근데 우리 시동생은 안 그렇대.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본다고 뭐라 한대. 그 남편이 내한테 볼 때 어느 때 보는 줄 알아요? 와, 저 사람 뚱뚱하다 그래. 나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뚱뚱하다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보고 가노? 그러니까 이게 남은 볼 줄 아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야.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좋은 줄 알아라. 아무리 뚱뚱하니 뚱뚱하다 가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더 거기다 더 붙여가. 너 엄마 저 문에 못 들어와도 괜찮나? 저 문에 못 들어와도 괜찮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데 이제 그게 은혜가 들어가면 이게 원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2시간 동안 방에 앉아서 뭐 했냐고. 그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래 내가 용중이한테 한번 아들 듣는데 내가 뭔 말 할까? 너가 아버지가 날 보고 저 누구 있는데 자보고 젊은 놈 좋나 젊은 놈 좋나 갈라가 내가 아빠 지금 아빠 무슨 소리야. 애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면은요 상대에게 원수가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해. 근데 그거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상처받고 했으면은 이 마음이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고. 어떻게 다 풀겠어요. 똑같은 인간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 하든지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두면 그건 자기한테 있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그걸 내가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은 이게 홀라당 나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라. 그럼 자기가 다 끄집어내야 돼. 자기에 있다 있는 거를. 근데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아우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건 벌써 그때 자기한테 들어온 거야. 그거 말하는 거 동시에 마음 먹는 거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회개해야 돼. 딴 사람이 못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었지. 그러면 내가 그거 회개하고.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럴 때 그거 회개하고. 그러면 그거 빠져나가.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축복받아라. 왜 회개만 시키고 축복은 왜 안 해주세요? 그런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2가지밖에 없어. 축복의 반대는 저주고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야. 회개하면 축복이 와. 회개 안 하면 저주가 내한테 와. 미워하면 저주가 오고 회개하면 축복이 오는 거야. 하나님 거니까. 그 회개 안 하면 원수가 내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예수님 사랑 받을 수 있냐? 못 받아. 내 안에 지금 딴 것이 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야 내가 니한테 들어갈래? 들어갈 자리가 없다. 목사님이 만날 밥상 앞에 앉으려면 손이 여기 자동적으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때 분홍 옷을 입고 있을 텐데 자기가 더 들어앉아 있는 거라 거기 밥이 어떻게 들어가? 덩치가 이만큼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가겠냐고. 목사님 지금 복장에 들어앉아 있다. 생각하는 거 동시에 들어요. 그러면 눈에 봤으니까 이제 말을 하면 바로 회개하죠. 아유 밥맛 없어. 이 손이 이렇게 하니까 이 손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오만 거 다 만지잖아요. 그 원수들이 손을 댄 걸 모르고 내가 손을 댔어. 그래서 성경에 자꾸 부정한 손을 씻으라고 그러죠. 하나님 전에 들어갈 적에.
그거예요. 근데 물로 씻는다고 이게 씻기냐고. 안 씻기거든. 회개가 씻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주방에서도 이제 감사할 적에 내가 눈에 보이면 손 감사해줘라 그러거든요. 감사 잘 하잖아요. 네가 하는 거하고 틀린다니까 한다고. 그러면 눈이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부정한 눈이 돼 있죠. 그럼 그렇게 하고서 감사했는데 되겠냐? 그래서 감사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물어보세요. 급하게 안 해도 돼. 됐다 그러면은 씻어준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어떻게 점검하냐면은 그런 말씀보다는 더 빨리 하는 거는 손이 내 몸, 손을 이렇게 하면 딱 가시가 보여요. 이 매발톱이라 그러죠. 매발톱은 막 요래 돼 있잖아요. 손이 닿으면은 손에 제 악이 없을 때 손 만지면 아무치도 않아요. 근데 딴 사람 것도 그렇고 근데 감사하고 나면은 없어. 딱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하고 나서 만져봐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은 틈만 나면 짬만 나면은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내 안에 있던 게 나간 것들이야.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서 그냥 눈만 흘겨도 아이고 니 내 집이네 하고 들어오는 거야. 마음만 먹어도 아이고 니 내 집이네 하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되짚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회개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근데 형식이 아니고 그 전에 배 집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집에 막 치우고 다 치우고 생각하면 아 우리 영감이 해놓은 건데 생각 안 나겠어요? 근데 그 앞에 왜 이렇게 지하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놔놨던 거 있죠. 뭐라고 하나 비닐로 가지고 해놨던 거. 그거 가서 그거 다 치우고 집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를 거예요. 그거 다 치우고 나무 다 쳐내고 중간중간 이래 놔두고 나무 다 쳐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안 나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치워주니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안 와. 이해가 된 거죠. 방에 들어갔어요. 딱 토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뭐합니까? 감사하세요. 못한다고 하죠. 감사하세요. 감사 안 하면 죽어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 놀라운 거죠. 나 하나님 감사하기 싫어요. 근데 원장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하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라고 했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 한 사람을 하거나 이게 나가버리죠. 그때 그냥 나 좀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 안 줄 수 있으면 그냥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오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하고 나니까 이제 딴 것이 집사님의 마음이 오잖아요.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야. 이 원수가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나가기 때문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옷을 뜯게 입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놔둬라 하시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 먼저 번에 자꾸 밥을 잡수고 이렇게 뱉어내가지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고 머리 감사하고 이제 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안 한다 말이에요. 또 한다 그러시대. 그래서 그냥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눈이 마주치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피해가셔요. 한번 내가 이제 길가 못 듣고 잘못된 게 있어서 그 장로님 보고 내려와 빨리 내려오라 그때 당장 그때 내려오셨거든. 내려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문에 갔다 열라고 이번 시간에 된다 했더니 절대로 안 한다. 그냥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여기서 보니까 다리를 저시는 거야. 그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리 아파요 그랬거든요. 아니요.
세상에 내려가는데 번개같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내려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 할까봐 겁내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막 조치했어요. 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를 어떻게 하라고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 그때 그렇게 조치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 계시다가 건강하게 계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급히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리 계시는 너무 감사하죠. 내 보면은 뭐 다다다다 천천히 걷다가도 와. 참 보면 안타깝죠. 예. 자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게 그래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놔둬요. 놔둬. 때가 안 된 거는 내놓으면 딴 사람한테 가요. 이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맡겨준 영혼이 아니면 딴 데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딴 데 보내달라 했는데 그거 지금 쫓아내면 딴 사람한테 들어간다. 나중에 죽고 나면은 다 떠가겠다. 그러더만은 진짜 매미채 같은 거, 이거 매미채는 작죠? 고기 잡을 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싹 떠가지고 이래가지고 불에다가 확 지옥에 갖다 집어였는 게, 털어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일 그 이름으로 뭐가 와가지고 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지도. 왜 내가 하는데요? 왜 했는데? 따지는 게 그런 게 따지는 거야. 예. 다 떠서 보았잖아. 보여줬고 말씀하셨고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그걸 와가지고 그러면 왜 안 하는데 왜 그거 놔뒀습니까? 한다고 따질 수 있어요. 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모르는 거 모르는 거고 난 모르니까 그랬어요. 아는 거 아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죠? 많이 알아들었어요? 예,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요. 안 돼. 축복의 반대는 저주고 죄야. 회개하면은 축복,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야. 그럼 회개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 감사합니다. 대단한 하나님께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것으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이루고 가리키신 말씀으로 무장하게 부족함 없게 없어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